믿음이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재로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 바로 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보니까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 우리가 지금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오늘 그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구원을 받고 믿으려고 하나요? 각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만약에 지옥이 없고 환난이 없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자로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영원한 지옥은 없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옥은 없고 영원한 멸망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그런 지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불로 멸망을 시키는데 그런 지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뭐냐면 그럼 여기서 줄기다가만 조금 타서 없어지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환난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칠재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빨리 구원받고 싶고 빨리 거듭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냐 이거죠. 만약 그런 게 다 없고 오로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좋아서 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들을 따라가고 싶어서 오늘을 산다면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인데 나는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꼭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1%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 형제는 항상 자기도 확증을 했고요. 자기 자신을 항상 시험을 해봤어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그처럼 중요한 이 주제에 관한 성경산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네, 보면 참 믿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인 거죠. 이 체험적 신앙을 갖고 스스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럼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100명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마음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자기가 있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지금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정해요. 사람들이 봐도 내 구원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세 번째, 완고해요. 완고하다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오직 오늘리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죄의 유혹이 오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유혹에 계속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정도야 뭐 어디 가는 거야 뭐 내가 요 정도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망이 굉장히 허물어져 있지 않느냐. 또 공감의 마음이 없어요. 무정하기도 하고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의 구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나 살기 바빠. 이 상태라면 내가 지금 100명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대다수.
그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우리가 보이지 않죠.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전 시간하고 그 전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꽃잎이 날리고 그 다음에 나뭇잎이 날림으로 바람이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 삶 속에서 뭔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고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네, 지금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려요.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대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으로 난 거는 반드시 알아요. 거듭남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어제 그 사람하고 오늘 그 사람하고 똑같아. 그 사람은 변화가 됐는데 마음속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이 사람이 성령으로 났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의는 밖으로 나타나는 의로 실증된다. 마음이 의로운 사람은 완고하거나 무정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나게 되고 능력에서 능력을 더하게 된다. 진리로 성화되는 사람은 자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네. 자, 마음속에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고하거나 무정하지 않대요. 무정하지 않다. 완고하다. 자기의 고집을 완전히 내세워서 이게 옳다라고 우리 옹고집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나 또는 무정하지 않다. 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 그럼 오늘은 정말 내가 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이 드러날 때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그리고 내가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어요. 그걸 좀 알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의를 받았다면 이 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게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속지 말래요. 속지 말라. 자기가 정말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거듭난 행동이 자꾸만 안 나와. 그러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너희들은 거기에 속지 말고 정말 안에 의가 들어왔으면 자연스럽게 밖으로도 그것이 드러난다. 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6절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행동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냐? 그걸 오늘 정확하게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열매가 무엇인지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네. 자,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여기서 보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마음에 뭔가 가득한 것이 입으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제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어떻게 하래요? 계속 쌓으래요. 그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죄된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이게 계속 선을 쌓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이걸 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말을 뱉으면 그게 반드시 열매가 돼서 돌아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정말 나한테 언젠가는 그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은 씨가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난 왜 이렇지? 그리고 애들 왜 저래? 맨날 이렇게 불만 불평한 사람은 반드시 그 불만 불평을 열매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뱉은 말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의 말을 맨날 해줘요. 그런 축복의 말이 반드시 열매가 돼서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죠. 어떤 거는 정말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을 바꾸고, 그 말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우리가 하면 반드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럼 내 안에 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의의 열매인가 먼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매일 어떤 것을 보고 듣는가? 우리가 말이 나오려면 마음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듣는 것이 내가 들어있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음이라는 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보면 TV나 드라마 내용이 내 마음속에 계속 돌아. 또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게 계속 마음속에 돌고요. 귀 속에.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막 귀 속에 들리고 취업 걱정, 잡다한 이야기들이 나를 다 사로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들음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죠? 히어링이냐 리스닝이냐. 우리가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점이, 히어링은 그냥 평상시에 듣는 거고, 리스닝은 주위에서 듣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러면 여기선 들음이라는 건 주위에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지금 듣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믿음에 굉장한 좌우를 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평상시. 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네, 의로운 심령이 상한 이유가 뭐냐면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고 singing and hearing이에요. hearing이 그냥 뭐든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어때요? 환경이 정말 심령이 정말 고통당하는, 심령이 상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부러라도 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에녹은 그의 거처를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는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소돔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그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 그 다음에 그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죄의 부패상을 보았고 깨달았다. 그의 기별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항상 그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의 거처로 돌아왔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자들은 승리자가 되었고 홍수 전에 죽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의 부패시키는 가마 아래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하였다. 네. 그래서 에녹은 자기가 거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부터 그렇게 바꾸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천연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갈 수가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매일 찬송가가 울러나오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게 우리는 못해요 하는 게 게을러서 그 게으르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느끼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주변 환경이 어떤가, 그걸 꼭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제자들은 3년간 평상시 예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믿음이 공고하게 다져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야, 니네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돌아다니시면서 같이 걸으시면서 그냥 평상시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맨날 정신 집중해서 계속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보리밭 지나가다가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잔디밭 앉아서도 또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환경에서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오너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네,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장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와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처에 가면 같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같이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메시아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원어로 쓰여 있고요. 한문으로는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자예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살피면서 은혜를 베푸는 분 안에 우리가 매일 함께 있다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또는 내가 평상시에 성령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살핀다는 건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해답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왕상 10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네, 이게 복되다라는 게 복이 뭐냐면 재물이 많아서요. 즐거워서요. 그게 복이 그건 잠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면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 가운데로 매일 간구하면 그게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매일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14만 4천은 인을 맞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인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말?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말만 내가 계속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네, 지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난 자꾸만 올라오는데. 그럼 내가 지금 아직 그런 부분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빨리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머리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서보면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를 항상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거나 어디 나갈 때 항상 거울을 보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거울은 매일 아침에 왜 안 보냐? 그리고 매 순간 왜 안 보냐 이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야. 계속 보면서. 자, 두 번째 말세의 징조는 남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핵심이에요. 이게 공감을 못하는 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래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무정해. 무정.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굉장히 친절하다 이거예요. 마음에는 이걸 다 가지고 있어. 자기를 사랑해. 그런 마음을 갖고 겉으로만 드러난다 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정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타고난 애정이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애정마저도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해요. 요즘 우리 TV나 뉴스를 보면 어때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정이 없어요, 요즘은. 그냥 다 나이 든 부모는 언제 안 돌아가시나, 빨리 돌아가셔서 나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이게 지금 만연돼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도 안 하고 부모가 자식들 니네 이젠 대학교 졸업하면 독립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애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계약 관계에 비슷하게 그렇게 관계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요즘 사람들은요. 예전 사람들은 우리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애곡해주는데 요즘은 기쁜 일이 있어도 남의 일이에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남의 일. 이렇게 마지막 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냐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체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체휼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체휼하신 분이에요. 체휼. 그러면 체휼한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100% 똑같이 같이 고동을 친다라는 거예요. 체휼한다. 그래서 체휼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는 심파세오라고 하는데 함께 경험하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 단순히 감정을 공유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의 행위를 내포한다. 이게 체휼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마음 아파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누가 정말 힘든 일 아니면 누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정말 그 사람 안 됐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체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안 됐네. 그러면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럼 그 자식한테 오늘 쫓아갈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다독이고 싶고 걔한테 뭘 좀 먹이고 싶고 아니면 위로하고 싶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체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네, 베드로 형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건 그때 형제 자매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그땐 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종들의 어려움 사정 그런 것을 정말 안 됐네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혀를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체휼을 하는데 그 혀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찌그러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네. 근데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마음에는 그 악한 감정이 있는데 겉으로만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온다면 내가 정말 우리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 우리는 어린아이도 그걸 느껴요. 저 형식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마음 깊숙이 느껴지는구나. 이게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한테 그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말 공감하게 되는 그 마음을 받는다면 그 상대방한테 말 한마디가 정말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 긍휼하심.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거듭나지 않았어요. 구원을 시키지 않았죠.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궁휼하신 마음. 이 궁휼하신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거듭난다면 그 마음을 받으라.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겨라. 이걸 지금 우리한테 부탁하고 계시거든요. 궁휼하다라는 뜻을 한번 보면요. 꼬무, 함께와 파시오, 고난당하다의 합성어예요. 이건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궁휼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고난당하신다. 인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몸소 겪지 않으신 고난은 없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좀 이따 더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궁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쿰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자궁을 뜻하는 레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부모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느끼고 계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자녀로 봐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옆에 사람이 멸망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조금이나마 안다면. 근데 우리는 내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별로 상관도 없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별로 상관도 없고 일단 내가 중요해.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이사야서 49장 15절엔 또 이렇게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우리 부모가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만약에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자다가도 파자마 바람으로 벌떡 일어나서 거기 쫓아가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그 본능적인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을 우리가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그냥 아빠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돌아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럼 화목하게 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죄가 들어와서 화목이 안 됐어요. 그럼 죄를 없이 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네, 구속의 값을 누가 갚으셨어요? 아들과 하나님이 같이 갚으셨어요. 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네, 누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아기와 같이 간다면 부모는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본능을 우리한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자, 우리가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속을 받죠. 돌아가시기 전에 받는 재산은 증여라고 해요. 증여.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상속자. 그럼 누가 죽어야지 우리가 상속을 받나요? 아버지가 죽어야,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같이 못 박히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보류해 두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유언장으로 하늘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재산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오늘의 시험을 넉넉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걸 다 깨닫고 나서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베드로는 내일 사형당하는데 감옥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이 기별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영어로 보면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했죠. 하나님의 눈 속에서 영광을 발견했어요. 그 영광이 뭔지. 창세기 6장 6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하는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의. 이 근심하다라는 뜻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근심하다, 아차브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들리매. 여기서 슬퍼하다가 근심하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멸망으로 가는 자식들을 보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고 싶다. 이 마음을 지금 노아는 하나님 눈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나서. 그래서 120년 동안 정말 죽을 똥살똥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을 받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자, 그 마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 나인성의 과부는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2절이에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과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마음도 예수님은 그 미워지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다. 그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이 아파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죄도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 죄만 뿐만 아니고 이 지구에 있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렇게 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돌멩이가 내 위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한 1톤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짜부돼서 죽잖아요. 그 죄가 1톤이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5톤, 10톤, 100톤이 떨어져도 나는 감각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인성 안에 신성이 계셨기 때문에 신성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톤, 1000톤, 억톤, 이것을 그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경험을 정말 일부도 저희는 경험도 못해요. 경험했다 그래도 일부 경험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몇 수십억 톤을 다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건데 그 예수님의 지금 그 마음. 그래서 각 사람이 죄에 눌려 있는 걸 보면 각 사람 볼 때 이렇게 창자가 뒤틀렸던 거예요. 같이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얼마나 큰 동정과 사랑을 보내셨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긍휼은 본 이적의 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적적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였으나 본문의 경우처럼 믿음의 유무를 보기 전에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긍휼의 동기에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는 곧 죄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 신뢰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정말 믿음이 없어도 그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먼저 가셨어요. 먼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긴다는 게 우리를 정말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시고 본인도 거기에 같이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나인성의 사건이 아주 중요함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가 아니다. 이 사건의 위대함은 그분이 여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깊이 느끼셨고 그리하여 그것이 생명의 활동이 되었다는 데 있다. 주님이 여인의 고난에 연합하셨기에 거기서 생명이 나왔다.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모든 인간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거듭난 게 아니고요. 이미 긍휼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놓으신 그걸 바라보니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뭔가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보도록 부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죄에 억눌리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만약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와 세상적인 걱정에 지금 매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한번 봐봐라.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한테 이 자유함을 얻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았다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면 우리는 그 사람이 역경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당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은 저 바깥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럼 아까 노아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사셨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아까 불쌍히 여기사가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병인을 고쳐주셨어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냥 계속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적을 보내신 건 다 너무 불쌍해서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다가 불쌍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 지금 나와 연결되는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하니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주변에서 그냥 보았다라고만 생각했다가 하나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라고 보니까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른 찬송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걸 내가 요즘 계속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가슴이 진짜 먹먹하니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버려지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 십자가, 정말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죄를 다 고통을 당하시고 그걸 정말 하나님이 같이 지으셨다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가 되는, 정말 죄송하다는,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런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